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마침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리고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큰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소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 땅에 찾아왔는데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평화의 복음이 오히려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와 문화가 싸우게 되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세상과 복음,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상에는 늘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될 때에 세상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소동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세상은 물론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소동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이 그리고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복음 안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경배하기 위했다.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에게 묻게 되지요.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긴장감을 숨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헤롯은 바로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질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누구를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헤롯은 무엇을 물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어쩌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이라면 굳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왕인 자신의 직책이 아니라 일부러 왕보다 못한 존재가 태어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왕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헤롯은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찾아온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은 이 존재가 이미 왕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인 그 제사장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헤롯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문화, 종교,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 혹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이 태어나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태어났을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왕인 사울이 목동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럼 왕으로 있는 이 헤롯은 누구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과 같이 헤롯이 누구를 대적한다? 새로 태어난 왕을 대적하겠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헤롯은 다윗 당시의 사울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죽일 듯이 찾아 헤맬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이트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썼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332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작은 동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다윗의 고향이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51번밖에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존재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으니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서 보기에는 약소하고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위대해진다. 이 카자흐스탄에 보면은 치말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막 단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가 거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자르바예프의 고향이다 해가지고 지장을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지만은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다윗과 같은 존재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베들레헴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술도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지요, 또 쉬는 날, 특히 주일 되면은 회사에서는 단합회 한다고 등산을 가는데 저희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빠져버리니까 회사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취급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중요한 곳이 된다는 것은 베들레헴의 위대한 존재가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은 존재다. 너는 세상 속에서 작지 않은 존재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새로운 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새로 태어날 왕.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헤롯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학문에만 그리고 어떤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응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리고 주어진 사실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것들, 가나안의 지도라든지 그리고 그 땅에 자라나고 있는 열매라든지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정탐을 해오게끔 시켰습니다. 약 40일 정도. 이 사람들이 큰 이 포도엽도 가져왔고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왔대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사실 본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나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의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실이 믿음하고 결합이 될 때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장성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땅에는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직 자라지 못했던, 성인이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하고 연관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불렀다는 말은 비밀이 은밀하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헤롯이 정직하지 못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나도 새로 태어난 왕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고는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왕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그는 이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야망으로 인해서 박사들에게 거짓을 말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포장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것들이죠.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그리고 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이들의 종교는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유창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은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욕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헤롯이 박사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 말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왕이 태어났으나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렇다면은 헤롯은 그에게 경배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새로 태어난 왕이 지금의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은 헤롯은 지금 당장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헤롯이 가지 않고 내가 경배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의 왕이라도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해야 한다면 헤롯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새로 태어나신 왕은 세상의 모든 왕으로부터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헤롯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럼 잘못되면요? 잘 되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럼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속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